오늘 우리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위한 시간의 문을 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이 따뜻함을 나누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실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장을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을 떠올릴 것입니다. 단 6구절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12가지의 아름다운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시편 23편을 오해하곤 합니다. 많은 학자들과 해설가들조차 이 시를 다윗의 굳건한 믿음과 확신에 대한 노래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잠시 그 생각의 틀을 내려놓고 이 시를 다시 바라보면 어떨까요? 이 시의 진짜 주인공은 다윗이 아닙니다. 양도, 목자였던 다윗 자신도 아닙니다. 이 시의 처음과 끝, 모든 행간을 채우는 유일한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은 그 관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이 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헌신에 대한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12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선한 하나님이며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들이다. 이 시는 100%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시편 23편 전체를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이 시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목해 보십시오. 이 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으로 시작하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확신으로 끝을 맺습니다. 시작도 주님이시고 끝도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시의 마지막 구절, 우리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는 강력한 약속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혹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십니까? 앞날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밀려오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왜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3가지 분명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으로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지 않으셨던 순간은 단 1초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창조하셨고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수십억 인구 중에 한 명인 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수조 개의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70억이 넘는 사람들을 동시에 그리고 온전히 돌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에게 100%의 관심을 쏟으시면서 동시에 바로 당신에게도 100%의 관심을 쏟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를 알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고와 문제들로부터 보호받아 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천사들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천사에 대한 잘못된 신화나 오해가 많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서도 여전히 우리 자신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분명히 존재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를 돕는 보이지 않는 조력자입니다. 시편 91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수년 전 한 임신한 젊은 여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임신을 중단해야 할지, 아이를 낳아 입양을 보내야 할지, 아니면 직접 키워야 할지 깊은 두려움 속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을 계획하셨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격려하기 위해 성경 구절과 짧은 기도를 적은 엽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이 그 엽서를 엉뚱한 주소로 배달했습니다. 엽서를 받은 다른 여성은 그것을 읽고 직접 원래 주인에게 전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보내신 격려의 엽서가 저에게 잘못 배달되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다운 증후군 아이가 있답니다.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게요. 저는 천사가 그 엽서의 경로를 바꾸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 하는 말은 우리에게 나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시를 쓴 다윗도 끔찍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 약속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가장 나쁜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위대한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일에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선을 이끌어내시는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고통의 순간에는 그 선하심을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 평생에 우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분의 은혜, 즉 자비는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인자하심은 곧 자비이며 행동하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선하심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시는 공기, 뛰고 있는 심장, 이 모든 것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반면 자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와 실수, 이기적인 행동들에 대해 우리는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벌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즉 공급하심과 용서하심, 우리 삶을 항상 따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정의가 평생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신 그분의 자비가 우리를 따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는 선하심과 자비라는 이름의 두 마리 양치기 개가 우리를 따릅니다. 이 두 마리 양치기 개는 우리가 길에서 벗어나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지키며 목자를 따르도록 돕습니다. 또 다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의 뒤를 따라다니며 아이가 어지럽힌 것들을 묵묵히 치우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저지른 어리석은 결정과 그 뒷감당을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가 어머니처럼 우리 뒤를 따르며 조용히 치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 은혜가 어떤 날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즉 모든 날에 함께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셋째,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받은 삶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마지막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좋아질 뿐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았을지라도 결국 우리는 더 이상 슬픔도, 고통도, 죄도, 질병도 없는 여호와의 집,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천국을 천국 되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창조 세계를 통해 혹은 서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희미하게 엿볼 뿐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분의 완전한 선하심과 위대하심,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3차원적 두뇌로는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마치 개미가 인터넷의 원리를 이해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진주문이나 황금길과 같은 묘사는 그저 천국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표현하려는 은유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와 그 영광을 함께 나누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3절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긍휼의 그릇인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셨다고 말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의 거대한 스크린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영원토록 상영, 주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조연,
바로 당신의 이름, 이것이 바로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진리를 아는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도 감사는 가장 건강한 인간의 감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며 더 오래 삽니다. 두려움과 감사는 한 마음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감사에 집중하십시오.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그러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워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많은 허물을 용서해 주셨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에 그토록 인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두려움은 뒷문으로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빛을 발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의심과 불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너그러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모든 위대한 약속은 오직 한 가지 조건 위에 서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양무리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당신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당신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만약 당신이 스스로의 목자가 되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삶을 맡기십시오. 지금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자격 없는 좋은 것들을 주시는 선하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받아야 할 벌을 거두어 주시는 자비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제 당신을 제 삶의 목자여 구원자로 모십니다. 제 평생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선하심과 자비가 저를 따르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위해 천국에 거할 곳을 예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감사와 나눔과 너그러움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끝없는 선하심과 자비가 당신의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그분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을 향해 담대히